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반갑게 웃으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더 반갑게 인사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삽시다. 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0월 16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기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년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나의 삶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사랑과 존귀와 경외심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지명하시고 인치시며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육신이 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모든 죄를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깨끗이 치유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선교적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인도에 힘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겸손히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의를 구하고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밟는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함께 헌신하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에서 자라나는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많은 선한 소원들을 갖게 하시옵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기도가 가장 좋은 때에 응답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랑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헌신하는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까지 기도드린 모든 내용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웃사가 죽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실명으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만 2197명에 달하죠. 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유명한 인물이든 아니면 잠깐 나오는 인물이든 간에 이들의 존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웃사라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시킬 때에 그 수레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잘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당연히 웃사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인데 왜 죽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웃사의 죽음에 담겨진 이 미스테리한 일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10계명의 두 돌판 원본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었죠.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야영지를 42번 옮겨 다녔는데요, 이동할 때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장 맨 앞에 법궤가 나아갔고 그 뒤를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쭉 따라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인도하는 대로 백성들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라는 곳에 성소가 정착이 되었고 당연히 그곳에 법궤가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사무엘, 바로 그 사무엘이 실로의 그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건도 실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엘리 제사장의 그 불량스러운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법궤를 이 부적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법궤가요, 아스돗, 가드, 또 에그론, 이런 블레셋 지역에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재앙이 일어나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인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벳세메스에서도요,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산 중턱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궤가 이동한 이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겠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실로가 처음 나오죠. 여기 사무엘이 여기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네셀 아벡 지역의 그 전쟁터로 법궤를 가져간 것이고, 그곳에서 이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지역인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지역으로 옮겨 다니다가 이 두 나라의 국경 지역인 벳세메스로 보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산 중턱에 있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된 겁니다. 근데 저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쪽으로 촬영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산 중턱에 빨간 원 안에 있는 집들이 보이시죠? 여기가 옛 지명으로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은요, 더 뒤쪽에 저 높은 산 꼭대기 쪽이 예루살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듯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울이 죽은 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하였는데요.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잘 실었고,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자, 4절 5절도 계속 보실까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 가지 악기가 웅장하게 연주가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감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행사 도중에 우사가 죽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셔서 그의 곁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물론 거룩한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돌발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법궤를 붙잡아서 이게 파손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일 텐데, 근데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 의미 없이 된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들이 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뛴 것일까요?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소들이 흥분해서 날뛴 것입니까? 그 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소의 마음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근데 민수기 22장에는요, 브올의 아들 발람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자꾸 나귀가 옆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이 나귀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도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민수기 4장 1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법궤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혈통인 고핫 자손들이 와서 직접 메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궤의 양쪽에는요, 긴 손잡이 그 채가 있는데요, 거기를 4명이서 딱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성물인 법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갈 생각을 한 것일까?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실는 것은요, 블레셋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6장이 아니라 사무엘 상 6장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이 법궤를요, 결국 베세메스 그 접경 지역으로 보낼 때 수레에 실어 보냈던 이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블레셋의 방법을 따른 것입니까? 수레가 편하거든요. 바퀴가 달렸잖아요. 이 법궤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자라난 조각목으로 이 사이즈를 맞춰서 직접 제작을 하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히고 그 위에는 그룹이라는 천사 둘을 딱 입히고 또 그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을 넣고, 그래서 이것을 추정해 보았을 때 약 196파운드가 될 것이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196파운드, 꽤 무겁습니다. 게다가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다윗 성까지 가는 길은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어깨 메고 가지 말고 수레에 싣고 쉽게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시키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의 편한 방식대로 행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사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방법, 그거 잘못됐다. 그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그저 수레 뒤를 따라가다가 법궤 떨어지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 이동할 때 앞뒤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핫 자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에 딱 서 있었던 것입니까? 그 법궤가 우리 집에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거 보관했어. 3만 명의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군악대들이 노래를 연주를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몰려들어서 주목하는 그 퍼레이드의 가장 핵심인 그 법궤의 앞뒤에 가장 주목받는 그 자리에 그 우사와 아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은 지극히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 법궤가 어쩌면 우사와 아효의 입장에서는 너무 친숙한 것이고 익숙한 종교 물품 정도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스테이 뉴욕으로 쭉 올라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오죠. 많이들 방문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폭포의 묘미 중에 하나는 이 밑에서 배를 타고 폭포 가까이에 다가가는 것인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와, 이 세계 최대의 폭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지요. 나이야 가라! 그러면은 막 젊어지는 것 같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자, 이 배를 타보신 분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이 물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소리, 그리고 그 우비를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머리를 다 젖게 하는 그 물보라, 그리고 그 웅장한 광경은요, 그냥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우와 하고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요, 예전에 어떤 분의 증언에 의하면 다들 이 배 위에서 탄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이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배의 안내원. 늘 하던 거니까 이 마음이 무뎌지고 경외감이 없는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감격적이고 가슴 뛰는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 자신을 봉헌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의 순간이 언제부턴가 그냥 무뎌지고 익숙해 버려졌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 하여도 그걸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 예배위원들, 찬양대, 반주자,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우사는 바로 예배에 대한 감격이 무뎌진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요 법궤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마치 그 성물이 자신의 것인 양, 자격도 되지 않음에도 법궤 옆에 있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손으로 잡아버리는. 하나님은 그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경외감을 잃어버린 성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또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우사보다 더 잘못된 사람,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그냥 자연스럽게 2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중에서 살아남은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마하나임에서요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었습니다. 반면 남쪽에서는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추종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 지파들이 그렇게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남과 북에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하들의 이 암살과 반역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스보셋의 추종자들 다 척결이 되고 결국 다윗이 전체 12지파의 왕위에 나중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그 헤브론을 떠나서 위쪽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다윗성이라고 자기 이름을 딱 붙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윗이 삼은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를 하면서 국가의 외적인 그 모습을 잘 갖추게 되었지요. 그러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내적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게 법궤였다라는 것이죠. 즉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온 백성들에게 떳떳하게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마음이요 사무엘하 6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법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의 군사가 왜 필요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시선을 한데 모으기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이제는 다윗 왕의 출신이나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를 이동시키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게 합니다. 이게 더 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블레셋도 그렇게 했는데 뭐 괜찮지 않았느냐. 거기에다가 3만 명의 군사들이 행진을 하고 온갖 악기들이 동원되어 장엄함을 더했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은요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와, 정말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그러나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소들이 날뛰었고 우사는 죽었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붙이고 나서 다윗은 크게 분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준비한 그 퍼레이드가 망쳐진 것이고 온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창피당한 거잖아요. 즉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시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범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알고 보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자 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다윗의 의도는 이렇게 나곤의 타작마당 그 베레스 우사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법궤는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법궤를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하는데요, 이제는 다윗의 이 마음 태도가 바뀝니다. 군사 퍼레이드, 대규모 행사,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근사한 왕으로서의 채통,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참 이런 모습이 귀한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딱 깨달으면 돌이켜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 없이 얼마나 쉽게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답답한 일을 만나면 우리 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내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나곤의 타작마당, 그 베레스 우사가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익숙해버린 우리의 모습,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때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니까요.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의 이 베레스 우사는 사실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큰 상처이죠. 그러나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이 베레스 우사가 있어야 오벳 에돔의 그 집에 내렸던 그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생각의 중심이 옮겨지고 늘 해왔던 종교 행사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2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레스 우사의 이 사건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종교인들에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우리의 감격은 무뎌지고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레스 우사가 필요합니다. 나무는 타작마당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모신 앞에서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은혜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내 강팍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이 우사가 왜 죽었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말씀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무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 얄팍한 계산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겸손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순간이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크게 칭찬받으며 천국에서 큰 상급 받아들이는 그런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의 앞길 가운데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마음의 평강과 또한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사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으니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의롭게 협상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창유 장로님, 김경애 권사님의 손자 테디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테디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듯이 오늘 미국 여권 신청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갱신하시거나 새롭게 만드셔야 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신 것들을 가지고 친교실 파티션 B에서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수고해 주시는 사회복지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특별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내년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열흘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함께 이스라엘 땅 밟아보신 분은 그 은혜가 어떠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성지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경의 땅을 직접 밟고 묵상하는 중요한 순례 여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순례 일정을 위해서 저는 최근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의 서영주 선교사님 그리고 또 미국과 이스라엘 현지 여행사와 꼼꼼히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가지 못했던 베델, 실로, 사마리아 이 지역을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남쪽으로는 헤브론과 브엘세바 그리고 이스라엘 최남단 그 솔로몬이 배를 만든 곳인데 그 엘라까지 내려가서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순례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35명의 순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디파짓 금액과 함께 서둘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5명의 명단이 확정이 되면 수레를 떠나기 전에 저와 함께 성지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할 것입니다. 특별히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미국 내에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